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서울 서대문교회 지난주에 성도 집회 잘 다녀왔습니다. 서대문교회는 성도 수가 한 주일날 300명 가까이 그렇게 모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합당한 또 말씀을 주셔서 성도님들이 많은 교훈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오늘 이제 21장까지 왔습니다.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오래 걸렸죠. 얼마나 걸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얼마 만에 지금 이삭이 태어난 것일까요? 예, 25년 만에 태어났습니다. 25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니까 장장 25년을 아브라함이 기다렸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랬습니다. 시기가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급하다 그래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 보고 빨리 이렇게 부른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급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이제 인터넷 강국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이런 걸 빨리 좀 안 해주시느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좀 미숙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고 또 가장 합당한 그런 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제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되죠.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여기 말씀에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구약에 이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 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을. 그러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따분해하거나 영적으로 태만하거나 무관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강한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고 나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나를 잊어버리신 건가, 또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긴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따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이 또 태만해지기도 하고 또 무관심에 빠지기도 하는데, 히브리서 6장 12절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따분해하지 마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급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태만하거나 무관심에 빠져서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1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맹세로 우리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나라 이번에 지금 현직 대통령에 있는 분이 취임할 때 반드시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좀 불편했어요. 저렇게 못할 텐데. 저거 잘 안 될 텐데 너무 강하게 이야기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공약대로 잘 못하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반드시라는 말을 좀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한테 맹세하지 마라 그러셨죠. 우리는 그때 기분으로는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맹세하시면 하늘이 두 쪽 확인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 준다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시간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지금 아브라함에 관해서 보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히브리서 6장에서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기다렸다. 인내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창세기 21장을 아브라함은 정말로 오래 기다렸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한때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도 한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또 오래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사고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또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불신의 웃음이에요. 하나님 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다. 왜냐하면은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는 거,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사라가 이 경수가 끊어졌었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보고 네가 왜 웃느냐 이랬습니다. 사라가 깜짝 놀래가지고 안 웃었다고 변명했는데 웃었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아들을 줄 건데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 하라 했죠? 이삭이라 하라. 그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그래서 드디어 이제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을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죠. 하나님 그렇게 지으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을 부를 때마다 이삭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는 아마 웃음이 솟아났을 거예요. 그때 내가 참 믿지 못했었지. 근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정말 하셨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이전에 불신했던 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여러 번 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부부가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하나님보다 시간을 앞질러 갔죠. 우리도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면은 우리는 사고를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부부도 사고를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 대신에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죠.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에 와서 보면은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난 자다. 그리고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난 자고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것은 육신을 쫓아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그러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유업을 이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몇 살 때 태어났죠? 86세.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아브라함 86세 때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100세 때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25년 후에 줄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근데 아브라함은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11년 만에 사고를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25년이 지나서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러면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는 몇 살 차이죠? 14살 차이죠. 14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14살 차이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자라서 젖을 뗐다 그랬죠. 이 당시 젖을 떼는 나이는 보통 3세 정도의 젖을 뗐다 그래요. 그러면 이삭이 지금 3세가 됐으면 이스마엘은 몇 살일까요? 17살이죠. 17살이면 고등학생입니까? 예, 고등학생 나이가 된 17살짜리 이스마엘이 3살짜리 자기 동생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놀리는지라 이렇게 나오죠. 놀렸습니다. 우리 희원이 찬영이가 은호를 자주 놀리던데 나이 차이가 나니까 놀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희원 형제, 찬영 형제가 은호를 놀리듯이 그 정도 놀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박해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장난삼아 놀리는 그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이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고
여종은 하갈이고 하갈에게서 난 자는 이스마엘이고 또 사라에게서 난 자는 이삭입니다. 23절입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랬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떤 비유냐 하면은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나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은 약속을 따라 난 자고 또 그렇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 있고 믿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가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는 약속을 따라 난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29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그때도 그러했는데 지금도 그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가짜가 진짜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가짜가 진짜보다 힘이 세요. 좀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이 당시도 아브라함 당시에도 보세요. 이스마엘이 힘이 셌습니다. 이삭보다. 이삭은 이제 3살입니다. 이스마엘은 17살이에요. 이거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17살짜리 고등학생이 3살짜리 애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예수님을 따르던 이런 참된 제자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이미 제도권으로 굳어져 있었고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엄청난 그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든 체계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었고 웅장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규모가 큰 것이 진짜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이 약했고 무리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중세 때도 그랬죠. 그때도 가짜가 진짜를 핍박했고 가짜가 더 힘이 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모가 작다고 해서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도 그러고 역사적으로 볼 때도 진짜가 약했고 핍박을 당했고 이것이 진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진짜가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위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기쁨이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핍박했기 때문에 이 기쁨을 이제 잃어버렸는데 그로 인해서 이 가정에 많은 갈등이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21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매우 근심이 되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엄청난 근심이 지금 닥쳐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삭을 핍박하고 있죠. 하갈하고 사라는 갈등 가운데 있죠. 사라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한테 이 여종과 여종에게서 난 이 자를 내쫓아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게 엄청난 근심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라는 내가 당신의 아내니까 본처니까 저 여자 내쫓아라. 그리고 저 아들 내 아들 아니다 쫓아라. 내쫓아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갈은요, 본처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내입니다. 후처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사라의 아들은 아닐지라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라는 쉽게 내쫓아라 이랬는데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이 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엄청난 근심이 된 거예요. 내쫓자니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내쫓겠어요? 자기 아들인데 또 자기와 이 살을 섞은 아내인데 어떻게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내쫓으라고 성화를 부립니다. 이 아브라함이 중간에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럼 매우 근심이 됐다 그랬습니다. 이 근심은 아브라함 부부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고를 친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가 앞서 무언가를 하게 될 때 반드시 거기는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쫓아서 무언가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쫓아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게 될 때 거기는 반드시 이런 근심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인데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 속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이 무언가를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서 항상 싸우는 거예요. 항상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누구를 따라갈 거냐, 누구를 쫓을 거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삶이 승리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쫓아가게 될 때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육체의 소욕은 이스마엘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이제 이삭을 의미하는 거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이스마엘을 의미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요, 이삭이 큽니까? 이스마엘이 큽니까? 이스마엘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속에서 두 가지가 싸우는데 어느 것에 우리가 더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느냐 하면 육체의 소욕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부터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아주 우리한테 익숙해요. 우리 몸은 그 육체의 소욕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제 20대에 주님을 영접했는데 제가 20몇 년을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왔잖아요. 그러다가 20대에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제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과 이 육체의 소욕이 이제 안에서 다투는데 육체의 소욕은 저한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 있어서 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죠.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성령을 따라가는데 익숙한 이러한 분들이 계실 것이고, 아직 성령을 따라가는 데는 굉장히 미숙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데는 아주 익숙한 이러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매우 큰 근심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옛 성품과 새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 버립니다. 이게 우리 몸의 특성입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육체는 그걸 추구합니다. 우리 육체는요, 편안한 거, 힘들지 않는 거, 그걸 우리 육체는 선호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님을 따르는 훈련이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몸은 이 죄 짓는 것이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시면요, 19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따라가는 육체의 일은 뭐냐? 그것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이쪽으로 그냥 막 휩쓸려 갑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어 보세요. 말이 아무 생각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아무 생각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음탕한 생각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갑니다. 남자들은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탐심 가운데 빠져듭니다. 욕심이 우리를 이제 장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화내게 되고요, 분을 내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방탕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몸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그런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육체의 소욕이고 이것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와 같은 큰 갈등이 찾아왔는데, 이 갈등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갈등을 해결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해결책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셨어요? 창세기 21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하라 하고 지시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12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네가 지금 매우 큰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근심하지 마라. 간단하다. 그 문제 해결은 간단하다. 근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네 아내 말대로 해라 이렇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이제 이런 말씀 아주 좋아하죠. 아내 말을 들어라. 아내 말을 들으면 뭐 자다가도 뭐 복이 굴러 들어온다는 떡이 신경. 그래서 이런 말씀 우리 자매님들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내가 하는 말을 다 들으라 그랬어요. 다 들으라. 근데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남편은 아내의 말을 다 들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 들으라는 말은
사라가 하는 말은 무조건 따라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 상황에서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라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너무 잘 들어갖고 지금 사실은 이 문제에 빠졌어요. 뭐냐 하면은 하갈한테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라 그랬잖아요. 그 말 들어가지고 사실은 이 문제에 빠졌어요. 이건 지금 뭐 누구 말이 뭐 옳았냐 남편이냐 아내냐 이거 잘못하면 이제 부부 싸움 되니까 이거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어 쫓는 거예요. 내어 쫓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쉽게 말할 수 있었고 그랬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나님이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내쫓아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매우 이제 근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대로 해라. 네 아내 말대로 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문제가 끝났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내 사라가 하라 했을 때는 정말 어려웠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말대로 다 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제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건 항상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우리가 이거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그것이 하기 힘든 일이고 하기 싫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너무나 매정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을 내쫓는데 자기 후처를 내쫓는데 지금 이건 너무나 매몰찬 거고 인정사정 없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참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쫓아라. 네 아내 말대로 다 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일을 실행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아이 데리고 가라 나가라 이랬습니다. 많이 준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부자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준 거는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이것밖에 안 줬습니다. 그리고 내쫓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 뭔가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이유를 따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해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한 바대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하면은 우리는 이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하면은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터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훈련을 지금까지 많이 시켰습니다. 신앙생활은 어쩌면은요 뭔가를 포기하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막 붙들고 있으면 욕심을 내고 있고 이걸 놓지 못하고 보내지 못하면 붙들고 있으면 붙들고 있을수록 이것은 짐이 되는 거예요. 이건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내려놔라. 포기해라. 거기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마라. 했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놓아버렸을 때 그때 우리한테는 평안과 자유와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한테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훈련이고 떠나보내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강을 건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강을 몇 번이나 건너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꾸만 네가 나를 따르려면 강을 건너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을 건넌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정들었고 익숙했던 그것을 내려놔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것을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디를 떠나라 그랬어요, 처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75년을 살았습니다. 75년을 살았던 고향, 이 고향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 이사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곳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정말 불편한 곳에 살면서도 이사 잘 못 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거는요. 왜냐하면 거기에 정이 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추억이 있고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가 친척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사하면은요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리고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런 거 우리 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꾸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무언가를 네가 지금 거기에 안주하지 마라. 너가 정든 거 익숙한 거 거기에 안이하게 안주해서 살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무언가를 요구할 때 가감하게 그것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건 인간적으로 볼 때 모험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난 건 모험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모험하는 거예요. 강을 건너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만 떠났어요. 좀 이따가 롯과 하나님이 헤어지게 하셨습니다. 롯과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피부치 친척은 롯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롯하고도 다시 헤어지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가감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것만 내려놓은 게 아닙니다. 그때 사람의 눈에 볼 때 에덴 동산 같은 좋은 땅, 그 땅은 롯이 차지하고 아브라함은 그것도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저것 자꾸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대성을 거두고 이 노획물을 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이것저것 자꾸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 재산들 다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을 또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려놓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가감하게 내려놨습니다. 이거 정말 내려놓기 어려운 부분인데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니까 아브라함은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만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22장에 가보면은 정말 진짜 내려놓기 어려운 어떤 것을 아브라함은 또 내려놓습니다. 뭘까요?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만 떠나보내라 내려놔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도 바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 훈련을 시켰어요. 아브라함은 이삭까지도 미련 없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러 나갈 때도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미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훈련이 돼야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한테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자 했을 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뭘 꼭 건너가서 강야로 가야 되겠나? 너희 여호와 섬기는 거 내가 허락할 테니까 이 땅에 살아 이랬습니다. 이 땅에서 해라. 강을 건너지 말라 이겁니다. 이 땅에서. 사탄은 우리한테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믿는 거는 좋다. 그렇지만 강은 건너지 마라.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고 이집트 애굽에 그냥 남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도 어쩌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애굽에 살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미련 없이 지금까지 익숙하고 정들었던 거 미련 없이 내려놓고 강을 건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단강을 건너라 그랬죠. 이때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안 건너갔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요단강을 안 건너갔어요. 왜 안 건너갔습니까?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보니까 요단 동편 땅에 거기가 초목이 아주 좋았어요. 그들은 짐승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야, 가축치기 여기 좋은 땅이다. 우리는 강 안 건너가겠다 이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강을 건너가길 원하셨습니다. 바로가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랬는데 모세가 그건 안 됩니다 이랬어요. 우리는 사흘 길을 건너가야 됩니다. 사흘 길을 건너간다 이 말은 이건 죽음을 통과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강을 건너서 통과해야 된다. 우리는 떠나야 된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또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제안한 것은 좋다. 근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랬습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사탄은 우리한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너희 남정만 가라. 이랬습니다. 남자들만 가라. 여자와 아이들은 남겨놓고 너희 남정만 가라. 그 말은 뭐냐면 다시 돌아와라 이 말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뭔가 끊어야 될 것을 단번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증만 가라 해서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이랬습니다. 그 재산 나누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아주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옛날 방식 그대로.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삶 전체, 나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인생은 떠나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벌써 엄마 뱃속에서 떠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우리는 정이 들었습니다. 그건 편안했어요. 근데 거기서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이 시작됩니다. 엄마 뱃속에서 떠난다는 말은 엄청난 모험입니다. 이건요. 그렇죠? 물 속에서 살다가 공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환경이 아주 다릅니다. 이제 코로 호흡을 해야 돼요. 너무나 생소한 환경 가운데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완전히 다른 환경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끝이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탯줄을 잘라야 돼요. 탯줄을 자른다는 건 얼마나 이거는 힘든 일이에요. 아기 입장에서. 생명줄인데. 엄마하고 연결되어 있는 생명줄인데. 이거 잘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뭔가 이런 모험이고 떠나는 훈련이고 강을 건너는 훈련입니다. 탯줄을 자를 뿐만 아니라 좀 지나면 또 뭘 끊어야 됩니다. 뭘 끊어야 돼요? 젖을 끊어야 돼요. 젖을 떼야 됩니다. 점점 이제 그죠? 뭔가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젖을 떼야 돼요. 근데 애기 젖 떼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제 어릴 때 보니까 젖 못 먹게 약을 젖꼭지에 약을 바르고 애가 입을 떼면 써서 못 먹게. 그러면 애가 막 소리내 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7살까지 젖을 먹었다 하더라고요. 저도 젖을 잘 못 뗐는가 봐요. 제가 젖을 못 뗀 건지 우리 어머니가 계속 젖을 주고 싶었었던지 어쨌든 7살까지 저는 젖을 먹었다는데
그러면은 7살까지 되시나? 제 여동생이 저하고 5살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생하고 같이 젖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7살에 젖을 뗐습니다. 젖을 떼기는 좀 늦게 뗐어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제가 젖을 좀 늦게 뗐는데 영적으로는 조금 일찍 뗀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이제 지금 영적인 부분이 중요하죠. 그 우리도 영적으로 젖을 떼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젖을 좀 일찍 뗄 필요가 있죠.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서 너희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이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젖을 먹고 있다. 밥을 먹어야 될 나이인데 이유식을 했어도 옛날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너희들은 젖을 먹고 있다 이랬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영적인 어린아이, 아직도 젖을 먹는 영적인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고 젖을 먹는 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은요 참으로 시기, 질투,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자존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자기 자존심이 조금 상하면 싸웁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남이 좀 잘하면 시기 질투합니다.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모습입니다. 어떻게든지 남을 짓밟고 이겨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세상적인 이러한 가치관, 삶의 방식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젖을 먹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은 빨리 이제 젖을 떼야 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유식을 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이야기했을 때는 꿈을 그렸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실행했습니다. 과감했습니다. 단호했어요. 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을 성장하지 못하게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이스마엘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버리기 아까운, 정말 이거는 버리기 힘든 거, 손 놓고 싶지 않은 거, 내가 계속 붙들고 싶은 거, 이런 부분들 여러분한테 있을 겁니다. 이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이성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성부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녀 성적이 될 수도 있고, 자녀 공부 문제도 될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에 발목에 딱 잡혀가지고, 다른 거는 보니까 사람이 쿨한데, 요즘 쿨한 사람 좋아하더구만요.
다른 거는 쿨한데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완전히 요지부동인 꽉 막힌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떤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은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꽉 막혔어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열렸는데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자기 고집을 절대 내려놓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이게 아마 사람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은,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큰 근심거리가 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외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자기가 못생겼다는 생각에 늘 사로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거 내려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외모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학벌 가지고 따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이 발목을 딱 붙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여러분이 놓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가감하게 내려놓는 거, 이런 훈련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실행해야 될 거, 내일 아침 일찍부터 실행해야 될 거 있습니까? 뭡니까?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한테 있어서 이스마엘에 해당하는 거, 나에게 있어서 블랙홀과 같은 거, 거기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거, 허우적거리는 거, 그런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 고집,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가감하게 내려놓고 강을 건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1, 2분 시간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가 이 부분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가감하게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 각자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